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이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아모스에게 전해줬고, 아모스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메뚜기 재앙과 불로 인한 재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기도를 통하여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의 사명,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항상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지며 함께했던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통하여서 알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지금 연약한 자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모스는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곧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증거하며 기도하는 사명, 이 일을 온전히 감당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줄칩니다. 거기까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왕이 풀을 뱄습니다.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메뚜기 재앙입니다. 다시 먼저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것을 아모스는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왕이 풀을 벤 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풀을 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첫 수확, 이스라엘의 첫 수확은 왕이 거두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 첫 번째 몫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풀을 뱄다. 그 다음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늦은 비를 맞고 자란 둘째 수확은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내리면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의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선포한 아모스는 내가 동그라미죠. 내가 그 아모스를 말합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아주 야곱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어떻게 서리이까? 연약한 야곱이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것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그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도 선지자의 사명,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모스는 그 내용이 이 재앙이 내리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 선고입니다. 첫 번째 수확을 왕실이 가져가고, 두 번째 이제 수확은 이들의 생명줄인데 그것을 다 메뚜기가 갉아먹으면 이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은 연약합니다. 이들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모스의 모습에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아모스처럼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 대언자가 있다, 중보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을 봐달라고 합니다.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주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다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 율법이 계속 죄인이라고 우리를 지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죄인을 위해서, 저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아모스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 아모스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말씀,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안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들, 오늘 이 민족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달라고 합력하여 좀 손을 이루어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민족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물을 거두고 나서 첫 번째 수확은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갉아버리는 것을 내가 보소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중보기도,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과 저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이제 주님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이십니다. 보이시니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한다. 불의 동그라미입니다. 불로 징벌한다. 이번에는 불의 재앙입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여러분 아까는 메뚜기 재앙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이 큰 바다를 삼킨다? 이건 자연적인 재앙, 초자연적인 재해입니다. 더 나갑니다.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육지까지 불이 먹으려 한다.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큰 바다를 불이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이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모스는 이에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동그라미칩니다. 청하건대. 또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그치소서. 하나님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이 연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호하며 하나님 앞에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좀 그쳐주옵소서. 이때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자연적인 재앙이었다면 두 번째 것은 초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자, 이 부분을 번역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여기 바다를 삼키고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하는지라.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의 불이 불러서 징벌하신다.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지하수까지 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지를 살라 버렸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기 바다를 삼켰다는 것을 지하수를 말리고 여기 육지를 또한 먹으려 했다는 것을 농경지를 살라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주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하기를 명령하셨다. 불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마르게 삼키고 땅까지 살라버려 황폐하게 했다. 개역개정과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닷물까지 삼키고 그리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이 내린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지금 메뚜기 재앙을 예언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자연적인 재앙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다를 삼키고 그리고 육지까지 먹으려는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빨리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할 것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 삶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즉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재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아모스의 아름다운 중보자로서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자기는 유다 사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중요성,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의 중요성, 이것을 알고 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은 말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남들과 나누기를 바라고, 그리고 꼭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남을 살리려고 기도해주는, 전도 대상자를 살리려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민족의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해서 이 민족을 올바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도록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모스를 닮아가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살리는 기도. 그 다음 7절 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한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또한 그는 선포합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주께서 동그라미 치고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입니다. 다림줄, 우리가
이렇게 건축할 때 옛날에 보면 줄이 있고 밑에 추가 있습니다. 자, 줄을 추에 점매서 이렇게 수평이 맞나 안 맞나, 예? 이게 반듯하게 벽돌이 쌓아졌는지 벽이 반듯이 되었는지 모든 면에 있어서 똑바로 되었는지를 봅니다. 수평이 똑바로 잡혀 있는지. 건축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다. 자, 이게 쇠로 된 무거운 추라면 여기에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서 이게 팽팽해져서 이게 옆 담과 수평이 맞나 안 맞나를 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걸 해주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에게 이르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님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 번째 다림줄 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아모스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 두 번씩 용서했던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용서였죠.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다림줄로 그들을 잽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그것이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운데 다림줄을 뒀습니다. 그 다림줄로 하나님이 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삭의 산당들이 안 맞아요. 수평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기울었어요.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평에 안 맞는 거예요. 다림줄에. 그 다음 이스라엘 성소들도 다림줄에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다 우상 숭배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러한 장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폐되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집은 왕의 집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이 여로보암의 나라도 치리라, 거기도 치리라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기울어졌어요. 죄가 넘쳤다고 지금. 그러므로 심판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들이 세상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들은 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도 잘 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소들도 잘 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도 여름궁
겨울궁, 여러분 다 세상의 잣대로 잘 짓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건물이 다 섰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옵니다.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 앞에는 세상의 잣대로 봤던, 다림줄로 봤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 심판의 대상으로 기울이고 황폐되고 지금 파괴하고 다 하나님이 치신다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자신은,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인정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심판받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께 돌아와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선을 구하고 선을 좋아하면서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강같이 흘러내리면서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아모스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하나님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또한 가족과 교인들과 이 민족의 어려운 현실과 저 북녘 땅인 우리 동포들과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에도 늘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죄를 지적할 때마다 즉각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재어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제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 또한 그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건드려 주옵소서.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